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빈번하게 또 최근 들어서 자주 만주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강해이지만 요셉과 함께 보내고 있는 몇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표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박빙일 텐데 이제 이 요셉이냐 다윗이냐 모세냐 할 텐데 아마도 가장 비슷한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은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간주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 그러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모범론입니다. 모범론. 그 모범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요셉의 삶을 모범으로 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삶을 모범으로 삼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였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간 측면이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 깨어진 그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범으로서 요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었던 시절 형들의 잘못된 행위를 아빠에게 고자질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요셉, 그러한 요셉, 미숙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길러 가시고 그 모든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의 요셉 이야기의 해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모범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정말 잘했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형들을 용서한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요셉이 제일 잘한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동으로 거룩한 모범을 삼으시고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요셉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이거죠. 요셉이 가장 잘한 거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목적어로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주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무엇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네. 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을 주어로 주격으로 모시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왜 그들의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느끼기에 잊어버리게 하신 분, 번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셉을 고생하게 한 분은 누굽니까? 요셉이 나중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고난도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이루어진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모든 것들 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시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힘들게 하신 분의, 하나님 내 삶을 고통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취와 변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작은 것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엿보고 그 안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요,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팩트, 다시 말해 진실도 중요하고 이루어진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할 때 요셉은 언제나 이거예요. 바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좀 해석해 줄래?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다 주어예요.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버려도 그는 바보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가 당했던 상황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깊이 묵상하고 그 상처와 아픔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상처와 아픔을 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상황과 어려움 내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게 요셉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요셉에게 복을 주고 요셉의 삶을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셉이 자녀들을 등남하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과는 별개로 요셉은요, 원래 아들 낳는 게 꿈이었을까요? 아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감옥에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바로 옆으로 가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전직이 회복되었을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는 여기에 있을 그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나는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요셉의 꿈은요, 집에 가는 거였어요. 집에 가는 거. 그런데 집에 가기는커녕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됐다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말이 좋아 총리지 바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가. 이제 이 앞으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24년 동안 못 나갑니다. 요셉은 불평할 거지가 없었을까요? 아, 이제 다 해결됐나요?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질문이 있었고요,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아빠가 그립고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고 여전히 내 삶에는 해석되지 않았던, 그때 나한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석되지 않는 물음표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보고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네. 이 아이는 나보고 그 상처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어때 보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더 정확하고 뭔가 다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다 하나하나 다 정말 이 블럭처럼 따따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이 사람은 성격이 뭐고 막 이 사람을 막 범주화, 유형화 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나 아빠를 못 믿겠어, 엄마를 못 믿겠어, 아빠 엄마는 늘 일관성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인격적 신뢰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감사를 채굴하는 믿음이에요. 채굴. 이거를요, 그냥 감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워 담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감사하기 위해서 캐내는 거예요. 땅을 파들어가고 막 드릴로 뚫고 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자 하는 거룩한 수고를 감당한 거죠.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만들어낸 그의 성품, 믿음의 성품이에요. 믿음의 성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성격이 INFP. 저는 이렇게 제가 소심하고 섬세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루는 이제 하도 유명한 이제 그 한의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한의원 가서 이제 진맥을 받았는데, 저는 진맥을 받았는데 그 한의사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보니까 상처받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맥을 해보니까 소심하다는 거예요. 소심하다. 그 제가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나 아닌데, 나 대범한데, 막 교회도 개척하고 막 나 엄청 대범한 타입인데 나 아닌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 내내 나 아닌데, 내가 소심하다고 이거를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었네. 소심한 거 맞네. 근데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작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작다, 담이 작다. 저는 성격이 원래 담이 작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게 제 성격인 거예요. 성격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땅의 모양이에요. 땅의 모양.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은 안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소심한데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는 타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소심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예민하게 굴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땅의 모양은 비슷하고 땅의 면적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땅에서, 소심한 작은 땅에서 큰 건물을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를 성격이 정말 죄송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의 삶에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은 것이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 그래요. 성품. 성격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성품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소심한 사람이고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성격은 그러해서 밑바닥으로 파들어가면 결국 이기적이고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할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성품의 집을 짓습니다. 성품의 집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짓는 행위, 성격에서 성품을 지어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태도예요. 어떤 일을 마주대했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관성,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해석해가고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굳어져 가고 훈련되어 가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 태도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감사의 태도예요. 감사의 태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거는요 정신승리 아닙니까?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정신승리 외에 다른 승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막 1등을 했어요. 뭐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 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집에 왔더니 자존감은 땅바닥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삶은요 너무 비참하게 보이고 답답해. 내가 이뤄놓은 건 이만큼 많은데 그런 것들 가운데 감사가 없어. 내 삶은 다 우연이고 철저히 나의 노력으로만 성취되었어. 나 열심히 잘 살았어. 그러다 병이 들었어. 몸이 아파. 그럼 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요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 다닐 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부터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하면 어떤 성취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요, 요즘에 사람들 보니까 사주팔자 보면 다 나온대요. 2026년 우리 기독교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 뭐냐면은 무속에 빠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하면서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운명이 원래 잘될 운명이네. 내가 원래 팔자가 더럽고 사나워서 망할 삶이었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떠세요? 편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안전하세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반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어떤 쪽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진정한 승리자의 삶처럼 보이십니까? 요셉은 승리자였습니다. 요셉은요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통과해 내었어요. 요셉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성취를 보여진 그 문명 국가에서 총리라고 하는 태어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파라오라고 하는 직책을 제외하고 자기 경쟁력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나 이만큼 경쟁력 있었어, 내 인생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참아와서 결국 해냈어, 결국 승리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잘났어요? 요셉이 해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이 그렇게 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내 삶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다 수반하고 그 모든 행동에 뒤따르는 모든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제일 유명한 게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짝.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솔로다 뭐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짝.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정말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제 거기 짝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다. 사실 그분 연배 정도 되면 그런 정도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일 투성이었고 자기 혼자서 정말 어렵게 이 자리까지, 진짜 이 전문직 이게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눈에서 자기가 지난날 살아왔었던 진짜 삶의 무게를 막 보여준 눈물이 뚝뚝 흘러요.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니까 그 보면서 같이 막 감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댓글이 뭐냐 하면은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남자랑은 절대 살면 안 된다. 너무너무 무겁다. 너무너무 이 사람 이 결기 막 그 사람이 막 인생이 막 이런 거예요 막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했는데 다 사람들이 그것을 매력이 없게 느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성취를 박수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막 이 86년 아시안 게임, 이제 그만할까요? 86년 아시안 게임에 임순애 선수라고 나왔는데 이 막 그 4,000m, 3,000m 장거리 육상 선수였는데 배고파서 라면만 먹고 뛰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막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정서예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한국 사람이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살아요. 아주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은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살아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생들까지는 중진국의 사람들이에요. 중진국의 사람들. 그리고 그 2000년대 혹은 90년대 말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선진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사실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국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 한 국가를 이해하는데 공통적인 지점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숭상되어 왔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경쟁, 투쟁,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해낸다 이거죠. 가장 가난했었던 6.25 전쟁의 이 완전히 이 폐허에서부터 선진국을 이뤄낼 때까지 우리는 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호와 그러한 믿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어요. 그것은요, 인생을 반쪽만 보는 거예요. 인생을 반쪽만 보는 겁니다. 삶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삶의 과정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난들이 가득합니다. 52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 수고한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고한 땅. 이 수고한 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용례를 찾아보면은 한 군데도 수고한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 다, 여기 빼고 모든 구절이 다 고생한 땅이에요. 고생한 땅. 요셉이 고생 많이 했고 억울한 일 당했고, 심지어 이 애굽에 오기 전에 집안에서 형들한테 당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바라본 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열매와 결과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의 결론, 그의 삶의 해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므낫세 아들이 태어났네. 야,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회에서도 아주 그냥 사회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입신양명한 다음에 아주 좋은 자녀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아니라요,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졌었던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위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었던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해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그의 삶에 형들과의 만남도 남아있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요셉은요,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마음의 결단과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보, 아들 이름 어떻게 할까? 므낫세. 왜? 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는 것 같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씩 그 기억을 지워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거 잊고 더 건강한 미래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 이 해석과 이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먼저예요.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겠다라고 믿는 순간 절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이 감사는요 언제나 훈련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훈련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찬양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유보하고 있다면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요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야박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감사하지 못했던 건 어찌 보면 기쁨의 교회 같아요.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이 성장이 빠르기를, 조금 더 문제가 없기를, 조금 더 성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이 제 안에 차오르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할까? 성도님들이 교회 일에 관심이나 있을까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금요기도회 때 왜 이렇게 안 오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지? 그래 놓고서는 왜 뭐 안 해줬냐고만 말하지? 좀 참석하면 안 되나? 참석 못하면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안 되나? 왜 그런 건 안 하지? 막 이런 불평 불만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까지. 근데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했더니 놀랍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도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제게 있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고 끊임없는 목표에 중독되어서 이 목표 지점을 완성해 내야겠다라고 하는 추진력을 갖는다면 처음에는 이게 뭘 완성해 주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좀 더 나가야 된다, 좀 더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금방 어려움이 또 닥쳐 오거든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뛰게 하고, 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게 하느냐, 그것은 결국에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 아들을 주시면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지금 위로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고생한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군요 라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훈련은요 요셉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부터 그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내 삶은 충만하고 만족스럽다고 고백해 왔다는 거예요. 이 감사 훈련이 저와 여러분으로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상황에 대한 완벽한 재구성, 재해석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 풍년 때예요. 풍년 때, 잘 나갈 때, 괜찮을 때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오죠? 흉년이 오죠. 어려운 시간들이 또 금방 옵니다. 금방 힘든 날들이 꼭 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일부러 흉년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와 같은 감사를 채굴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야박한 분처럼 느껴졌어요. 야박한 분. 그래서 뭔가 하나를 주실 때 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게 주시는 것 같고, 너무 저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집에는 어려운 일 투성이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빚지고 망가지는 일들은 너무너무 쉽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싫었던 설교가 감사하라는 설교였어요. 감사를 왜 해야 되나?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인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가 결국 모든 일의 출발 지점이다. 저는 운동을 이제 하는데, 운동을 예전에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했어요. 운동을 왜 해? 운동하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 근데 그랬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 그리고 막 뛰는 사람들 보면 뛰다 넘어지면 더 다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너무 힘들면 제가 가서 운동을 해요. 너무 힘들면 운동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보세요. 그럼 내가 운동할 만한 여유가 있고 조건이 돼서 하는 운동이 있다면, 운동이 삶이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운동을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신앙에 있어서 훈련의 측면, 다시 말해 모범으로서의 요셉이 보여준 삶 속에서 그가 지금 전혀 뜬금없이 아이를 출산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렇게 연관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주님 감사합니다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옆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그 교회 설립하신 다른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설립하신 권사님이 이제 교회가 막 처음에 설립하고 하니까 막 부흥했대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은 이제 연세대 다니고 하는 너무 잘생기고 잘 나가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근데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찬양을 엄청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름 수련회에 친구들을 막 몇십 명을 데려갔대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몇십 명을 데려갔대요. 데려갔는데 이제 갑자기 아들은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권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드님이 오늘 교회 수련회에서 수영하시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다른 애들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괜찮고 그 집 아들만, 그렇게 잘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연세대 다니는 그 집 아들만 이제 익사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잃은 권사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들이 아니어서, 우리 애가 전도한 집 아들이 아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제가 그 간증 듣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다른 집 아들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 그곳까지 가면서 이 권사님이 끊임없이 씨름했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상황과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연속되어지고 나의 최선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부정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할 영광스러운 건축물은 뭐냐? 감사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만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운데는 영원히 버리지 말아야 될 요셉이 보여주는 위대한 모범, 이 감사에 대한 거룩한 훈련, 끊임없이 감사를 채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